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건은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인데요, 이 두 사이의 전쟁 또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한번 쫙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 누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또는 누가 먼저 활동을 합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두 번째 오심을 말합니다. 재림을 말합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지를 받았다, 우리 사도들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돌게 될 때에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하지보다는 미혹당하지 말라, 이 표현이 더 좋겠죠. 왜?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까?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도도 없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누가 막 재림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건 순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이미 이 세상은 한번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아담과 하와를 먼저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사단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계속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셨지만, 노아 시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지경에까지 왔을 때에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을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일에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나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 다음에 어떤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까? 불의 심판이 예비되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타락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불의 심판까지는 안 가지만, 자,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18살, 아주 청년이죠.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 2장에 가시면은, 자, 우리 다니엘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서 2장. 왕이 꿈을 꿉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꿈이 생각이 안 나는 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궁금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그런데 왕이 뭘 요구했습니까? 5절.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주 특별한 지시를 내렸는데 보통 세상에서도 꿈을 말하면 해석해 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나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이런 해석까지 해줬죠. 아직 해석은 아니고 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는 5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머리.
한 신상을 봤는데 그 머리는 정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너쩍다리는 놋,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5등분, 이 신상을 5등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에 가만히 서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어떤 나라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예. 이것은 그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또 특별히 여기에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됐다. 이건 타작을 말합니다. 추수를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어진 계시.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시작으로 7장에 가면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꿉니까? 누가 계시를 봅니까? 다니엘 자신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몇이요? 큰 짐승 몇이요?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는 곰 같고, 그 다음에 6절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고, 그 다음 7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예. 자, 그래서 첫째 짐승은 뭡니까? 사자. 둘째 짐승은요? 곰. 셋째 짐승은요? 표범. 넷째 짐승은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상상 속의 짐승이에요. 자, 그래서 4개의 짐승이 나왔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2장에서는 몇 개의 나라 또는 몇 개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5개의 구분이 있었죠. 그런데 7장에 오니까 그 5개가 4개로 변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우리가 아는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계시인데 왜 하나가 줄었을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장을 좀 봐야 됩니다. 5장. 여러분, 5장에는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너무나 뭐한 나머지요? 교만해진 나머지 뭘 가지고 술을 먹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기명, 다시 말하면 제사에 쓰는 거룩한 물건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5장 3절 4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뭐를 찬양하니라?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자,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그 해석을 보겠습니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나라가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을 때는 바벨론이 있었지만 이제 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뭐할 위기요? 멸망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5개에서 이제 4개로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장은요, 4 짐승이 나오지만 맨 끝에는 그 네 번째 짐승 중에서 10뿔이 있는데, 자, 8절, 다니엘서 7장 8절, 그 10뿔을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뿔이 몇 개가 있어요? 10개.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뿔이 있습니까? 10개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몇 개를 뽑아버렸어요. 그 앞에서 몇 개? 뿔 몇 개? 3개. 그럼 뿔이 몇 개 남았습니까? 산수 잘해야 돼요. 자, 10개가 있는데 3개를 뽑아버렸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뿔이? 7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입니다. 구약의 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말 그대로 구속의 경륜, 전에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세상은 뭘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나오고 이제 다시 그것은 반복돼서 다니엘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7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 짐승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한 짐승이 이미 사라져갈 운명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여러분, 복음 성경을 보시면 그림까지 나와서 설명하기가 참 좋아요. 자, 처음에 나타나는 짐승은 또 뭡니까? 수양. 2뿔 가진 수양. 자, 그 다음에는요, 뿔 가진 수염소. 그 수염소에 또 작은 뿔이 자라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3번째는. 이것이 결국 다니엘 7장 마지막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활동하게 될 짐승입니다. 짐승을 표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 8장에는 그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작은 뿔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 9절, 8장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자, 그러나 이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었느니라. 이 다니엘 8장 14절로 말미암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예언은, 이 작은 뿔의 예언, 결국에 가서는 유심히 보면, 자세히 보면 결국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했죠? 사단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선제 공격을 해요. 자, 그렇게 사단이 선제 공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그 짓밟힌 진리, 그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824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다고요? 회복이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선제 공격을 하면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결국 다니엘 12장으로 가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그제서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으로서 다니엘은 예언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다시 수천 년이 지나서 계시록에서 신약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일한다고요? 사단이.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12장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자, 거기에 하늘의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면서 한 아이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죠. 자, 그러나 넘어가서 7절. 하늘에 무엇이 있으니?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 그런데 먼저 활동합니까? 하늘의 전쟁도 용과 그의 사자들이 먼저 활동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그 미혹의 당에서 사단의 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들어가서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라. 자, 다니엘서는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3개가 뽑혀서 7이 남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계시록은 뿔과 머리를 분류해서 설명했어요. 뿔은 몇 개? 10개. 그런데 머리는 몇 개? 7개.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그 다음 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표범, 곰, 사자, 이 3가지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입니까? 다니엘 7장에 뭐부터 나왔어요? 거기서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 하나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표범, 곰, 사자,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용.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활동합니까? 사단이 활동합니다. 여러분, 이 13장 뒤가 몇 장이에요? 14장이잖아요. 14장에는 14만 4천인이 나오고 그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진리, 기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이 표범, 곰, 사자, 용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먼저 활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계시록 13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다니엘서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미국을 말하죠. 자, 이 다니엘서에는 미국이 아주 세심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결국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하고 저가 권세를 받아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얼마라고요? 666인이라. 쉬운 말로 하면 666이 3번 겹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람의 수요, 이것은 짐승의 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나타난 다음에라야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라야 누가 나타납니까? 14만 4천이 나타나고 재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4장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3절까지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리고 셋째 천사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뭐로 한다 그랬죠? 그 불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숨에 끝난다면 13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세 천사가 울려 퍼지고 세 천사를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뭐 하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자, 그러면서 이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부가적으로 18장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18장,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는 계시록 17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말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졌지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나 그 죽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왜? 그들은 특별한 부활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가적인 기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인데, 공교롭게도 이 18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천사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또 누가 먼저 활동한다고요? 사단이. 자, 17장. 18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또 다른 천사 힘과 능력, 셋째 천사의 힘과 능력을 불어넣기 전에 누가 활동한다고요? 사단이.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러분 계시록 13장이 연장이죠? 똑같아요. 10 뿔이 나오고 또 붉은빛의 짐승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짐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16절.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멀어요. 16절, 17장 16절. 불로 아주 뭐하리라? 사르리라.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먼저 활동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불로 사르리라. 그리고 나서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는 5 나라가 나왔죠.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4 짐승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한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한 나라가 사라질 운명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사라질 운명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14장을 했을 때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나 18장에 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무리에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요? 왜? 계시록 14장과 18장 사이에는 라오디게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17장에 묘사된 대로 큰 음녀가 땅을 미혹하고 땅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교회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미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요. 자, 다니엘 7장에도 나오지만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세력이 결국 뭐를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화시켜서
때를 바꾸고 법을 바꿔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임했던 교회가 하나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또 다른 천사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불의 심판을 보게 되는데 18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그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큰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합니까? 불로 멸망합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큰 성 바벨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19장에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심판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도 이 꿈을 가르쳐주고 꿈의 해석까지 줬을 때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자, 우리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니엘 2장.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을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기 시작합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그래서 두라 평지에 뭘 세웠어요?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껏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그 신상에다 뭐 해라? 절해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압니다. 근데 그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13절,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협박했어요. 그럴 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답은 이미 율법에 나와 있어요. 계명에 나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확실합니다. 여기에 이 일을 다는 재림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 18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장에는 거기에도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대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금신상에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거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림교회 앞에 금신상이 나타났을 때 절하지 않을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한 자들만이 거기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금신상이 서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풀무불에 분명히 던졌을 때는 3명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안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본인이 입으로 시인했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런 일이 우리 앞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18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과 18장이 왜 떨어져 있는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8장이 왜 다니엘서에서 구별되어 떨어져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났고 상황은 이미 바벨론은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지만 이번에 7장과 8장에 계시는 다니엘 본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재림교인들은 14장의 상황과 18장의 상황을 자신들의 연장선상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시록에만 존재하지 않고 다니엘서에도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이 일 후에의 이 일은 분명히 계시록 14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14장의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속의 경륜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창수가 나면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프로 지은 집과 벽돌로 지은 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벽돌로 지었어도 뭐 위에 지으면?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서부터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금신상과 같은 우상이 세워질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다니엘에게 이 세상 마지막 사건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흥망성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흥망성쇠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백성임을 다시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에 이미 예고된 대로 이 세상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속의 경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과 뚝 떨어져서 7장과 8장의 예언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천사의 사업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자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 창수가 날 때에 우리의 집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굳건히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이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할 때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